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을 거쳐가면서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족보에서부터 이제 노아의 아들 가운데 이제 셈의 족보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고요, 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니므롯이 있어요. 자, 구스도 있고요, 미스라임도 있고, 구스와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죠. 그리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무슨 뜻이었죠? 반역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였던,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 그는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였습니다. 그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내 뜻을 이루는 나라, 내가 높아지는 나라, 내가 강한 자가 되는 나라, 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은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여러분도 거기는 아멘은 하시죠?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뭐다고요? 아멘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자, 그러려면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할까요, 못할까요? 아멘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같은 반응. 여러분, 나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내가 주인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그저께 아버지 집, 아버님 댁을 갔다 오다가 차가 막혀서 국도로 이렇게 타고 왔어요. 내비가 국도를 빼더라고요. 국도를 지나오다가 어느 초등학교 옆을 지나오는데요, 제 눈에 초등학교 앞에 크게 그 초등학교에다가 써붙여 놓은 거 제 눈에 보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너의 꿈을 펼쳐봐. 그런데 성경은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찬송하면서 우리는 계속 내 뜻을 고집해요.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 나의 나라를 고집해요. 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더 넓히고 더 크게 만들고 그 나라에, 나의 나라에 더 높은 용상을 만들고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니므롯이 세운 그들의 나라예요. 그들의 나라는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에요. 아수르고요, 니느웨예요. 그들이 세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고 아수르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나라에서 나오라고 말해요. 왜요? 그 나라는, 그 바벨론은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 세상의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져요.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든 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거라. 어서 빨리.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니므를 세운 그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어서 빨리 나오거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죄와 사망에 묶였던 자들이 해방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족보, 함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 이제 앞으로는 셈의 족보가 나올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셈의 족보가 왜 중요해요? 그 셈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셈의 아들 가운데 에벨이 있어요. 에벨은 히브리어 에베르, 아바르에서 나왔어요. 이 아바르는 건너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바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구원은요, 강을 건넌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찬송하는 거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많이 찬송하고, 여러분 그 찬송 모르는 분 있어요? 여러분 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히브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이건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바벨론, 그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최초의 히브리인,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 우르 지역, 그렇죠? 그곳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죠. 최초의 강을 건넌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시브리 사람이죠. 셈의 후손은 에벨이에요.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보세요. 자, 이 갈대우르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렇게는 광야가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는 횡단해서 올 수는 없습니다.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지난주에 보여드리게 비옥한 초석달 지역이라고요. 초석달 모양의 비옥한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하란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겠지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 땅에서 지체하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데라는 지체했어요.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강을 넘어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장면 보다가 말았는데요. 자, 오늘 25절 중요해요. 자, 그 에벨이 그냥 히브리라고 합시다. 그 강을 건넌 자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서 이 에벨은 아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여기서 발생해요. 두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벨렉이고 둘째 이름은 욕단인데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대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눠졌대. 근데 이게 부정적이에요. 벨렉은 쪼개다, 나누다 라는 말이고요. 욕단은 가치 없다,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창세기 11장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자,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이제 셈의 후손인 에벨, 시브리, 강을 건넌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요거만 조금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맞아요. 노아 때까지는 노아의 후손들 때까지는 바벨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언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따바르예요. 따바르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따바르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우리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다바르라고 했죠. 다바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바르는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다바르는 말이에요, 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파인데요, 이 사파는 입술이란 뜻이에요. 입술.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하는 게 나아요. 입술이 하나였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였더라. 입술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제 말이에요. 같은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언제나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반역자인 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그 셈의 후손들의 고백은 언제나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언제나 누구나 다 같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 예배 시간에, 뭐 항상 예배 시간 그렇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언제나 시간에 쫓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늘 쫓겨요. 언제나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도 막 갑자기 시간이 막 얼마 없는데 막 원군 잔뜩 남았고 또 막 중간중간에 막 끌려서 막 정신없이 했거든요. 그럴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반드시 넣는 순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주일날 말마다 모여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요? 이것도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주기도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신경은요,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요, 그 다음부터 계속 조금씩 고쳐집니다. 그래서 주 8세기, 9세기까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카톨릭 교회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어쩔 수 없이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카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신경이 조금씩 고쳐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도신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도신경은 중요한 3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사도신경 아니죠? 요즘은 이렇게 새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외워요. 근데 우리만 옛날 사도신경 외우니까 처음에 오시는 성도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앞에다 띄워놓고 보고라도, 저도 사실 이거 못 이우거든요. 근데 보고라도 우리가 읽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다 바뀌었어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조만간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3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창조주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2번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긴 게 뭐예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죠. 뭐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명한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데요?
무슨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예? 나중에 이 사도신경 강의 한번 할게요. 지금 할 수가 없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부여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고백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이 셈의 후손들, 강을 건너온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죠, 그죠?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자, 이에 그들이, 그래서 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야? 셈의 후손들, 시브리, 에벨, 아바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동방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봅시다. 동방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시날 평지로 갔어요. 그들이 시날 평지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시날 평지에 자신들의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였죠? 벌써 잊어버렸어. 누구? 니무롯이, 함의 후손 니무롯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무롯이 그의 나라를 세웠는데 어디 있어요? 바벨론은 시날 땅에 있어요. 시날 땅. 근데 여러분, 이 시날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아는 단어야. 학교를 좀 다닌 분들, 세계사 배운 분들, 수메르 문명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있었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날은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이 니므롯이 그 시날 땅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었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강을 건너온 셈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간 거야. 그 시날 땅으로, 하늘을 반역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거기로 가서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강을 건너왔는데,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분명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 공동체였는데, 그들 중에 한 무리가 안타깝게도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니무롯이 사는 그 제국 안에서 거주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강 건너편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강을 건너가 강 건너에 있던 저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린 바벨탑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함의 후손들이, 니므롯들이 바벨탑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잘 봐요. 그게 아니에요. 바벨탑은요, 놀랍게도 셈의 후손들이 세웠어요. 함의 후손들이 세운 그 시날 평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함의 후손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라고요. 오늘로 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과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싫다고 그들이 세상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이거 봤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갔고, 그렇죠? 아벨을 죽인 가인도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갔고,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동에서 서로 돌아오죠.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항상 어느 쪽을 보고 있다고요? 동쪽을 보고 있다고. 돌아오라는 거죠. 동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셈의 후손들이, 강을 건넌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동쪽으로 떠나가 버려요. 세상 나라로 떠나가 버려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통곡하며 울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잘못 나온 것 같아. 애굽에 살 때는 우리 고기 먹으면서 따뜻하게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우리 앞에 놓인 저 가나안 땅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도무지 안 돼.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 제가 룻기 하면서 제가 아주 강조했던 거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슈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슈브가 돌아오라. 내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소망했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오라 오라
잊지 말고라. 아멘. 슈브 내 백성들이여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나중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와도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돌아와라! 해방을 선포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돌아와요. 왜요?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안 돌아와요. 그냥 거기서 살기를 원해요. 왜? 그 땅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사람들이 섞여버렸고 말았어요.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앞에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부여절 교회는 교단이 뭐예요?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흔히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구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장로교는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견인교리가 있어요. 견인.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맞아요. 견인교리가 있어요. 전 그 견인교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았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저희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이거 가지고 교수님과 한 학기 동안 교수님들과 함께 정말 논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근데 전 두 가지 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교를 증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말씀인데, 근데 아무튼 근데 오늘 분명 히브리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의 제목이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을 향해 쓴 서신이에요.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소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와 이렇게 흩어진, 핍박 가운데 흩어진 교회 공동체, 히브리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넌 자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왜 썼냐면 핍박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한 번 빛을 보고, 예수 생명의 빛, 이 빛이에요. 한 번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하심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보다 맛봤대요. 야, 근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의 삶이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알아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에 나가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부인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 친구 중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때 같이 목회 앉는다는 것으로 똘똘 뭉쳤던 제 친구. 그래도 그 친구 예수 믿었어요. 목회를 앉는다고 했을 뿐이지 예수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저랑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그냥 선생, 교회 안에서 선생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적어도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했지만 전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친구를 만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부인해요.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너무너무 났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배신했죠. 저는 목회하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는 자기 소신대로 목회를 안 했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대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죠. 어려운 말씀이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살려주세요. 두드려 패서라도,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두드려 패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성령 받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 분명히 셈의 후손인데, 분명히 강을 건넌 자들인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그 왕국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얘기는 그들이 세운 제국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니무르 반역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안타깝게도 셈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아. 신앙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강을 다시 건너가 자신의 제국을 세우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속상함, 실족, 넘어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묵상이 되어져요.
예수 믿다 보면 실망할 일이 생겨요. 이 목사 때문에 실망할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지요.